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가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를 성도는 언제나 기도해야 하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언제나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에 대한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지체에 대한 사랑이 언제나 성경이 다루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고, 신자의 한평생의 삶에서 다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주제이다 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제는 성도의 전생애 속에서 이루어가고 완성해 나아가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언제나 빠질 수 없고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전생애 속에서 실천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언제나 이 진리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성도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이, 잊을 수 없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이 결코 신자인 우리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 기도의 제목을 그 가운데 포함시킨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의지나 노력이나 감정으로 얼마든지 지키고 순복하고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의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간절히 눈물을 쏟고 가슴을 치면서 절규하듯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의 의지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것을 감당하고 순종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주어진다. 우리 인생 속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그만큼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무이고 책임이고, 또 그만큼 우리의 의지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손가락으로 찝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께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이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오늘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절을 직역을 하면, 그리고 당신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옵소서. 왜냐하면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자를 용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은 죄에 대한 용서를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구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죄책에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자유로워졌지만, 그리고 모든 죄를 이미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자복으로 그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회개의 거룩한 의무를 감당함으로 부단히 십자가를 붙들고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되게 다루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자신의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삶에서 죄를 참회하는 회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가 온전히 거듭난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의 기도입니다.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구하며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죄, 하마르티아라는 이 죄의 정의 가운데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다른 관역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즉 하나님의 계명과 뜻을 어기던 우리의 마음과 행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세상과 내 자신을, 물질을 향하고 있다가 진리의 깨달음과 훈계와 책망을 통해서 소스라치듯 놀라면서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로 급히 방향을 선회하는 것, 돌아서는 것, 그게 회개의 정의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하면서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의 중요성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치셨는데, 문제는 이와 같은 하나님께 나아가 죄를 회개하는 일에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하고 주님께서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다시 돌이키는 회개를,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악을 행한 자를 용서함으로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우리가 용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고 우리가 용서를 받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필수적인 사항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점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안에 분명히 이것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주님의 이 기도의 가르침 안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는데 누군가 내 마음속에 나의 미움과 분노를 촉발한 사람이 있어요. 나에게 아주 잘못한 사람 기억나요.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 죄를 사해 주신다. 주님께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회개에 있어서 중요한 전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반드시 먼저 용서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신다.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더라도 그 회개의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부어주시는 그 용서하심의 결과로 말미암은 우리 영혼의 참 자유, 평안, 기쁨은 생겨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해결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 영혼에 이것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가로막힘이 일어나고 그 영혼이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이 날개를 달고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위로 날아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며 우리가 회개하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부터 우리가 용서하시기를 명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를 가장 사랑합니다. 이러한 속성을 가리켜서 자기애라고도 하고 자존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이 자기 사랑과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이에 대해서 분노를 감추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모든 갈등과 대립과 분열의 원인은 바로 이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기 자존심의 상처를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시될 때 사람들은 이것을 견디지 못해합니다. 누구나 존재하고 있는 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장 큰 애착과 자기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은 인간이 인간들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본능이에요. 육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잘 먹고 싶고 잘 쉬고 싶고 좋은 것을 입고 싶고 또 내 육체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서 결핍을 경험하게 될 때 사람들은 비교적 잘 참아냅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은 자기의 능력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이것은 곧바로 분노와 증오와 미움의 감정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존심과 자기애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면 인간은 누구나가 자기의 마음의 수치와 모멸감을 갖게 만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자극한 그 대상에 대해서 자기를 분노하게 만든 그 존재에 대해서 강력한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없어서 자기 몸이 자기가 육체적으로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건 체념하는데 누군가 자기의 존재 자체를 우습게 여기고 깔보고 나한테 함부로 한다. 이거에 있어서는 내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분노를 가지고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락한 죄인들은. 이 뿌리 깊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그리고 자기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을 대적할 정도의 수위의 그 우상과도 같이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건드리면 쉬 용서할 수 없는 미움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 다 영린이 있단 말이에요. 거꾸로 난 비늘. 그러니까 그걸 건드리면 폭발해버리는 거죠. 나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업신여김과 기만, 나를 속이고 농락한 것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보듯이 사람에 따라서는 잔인한 폭력의 사태가 우발적으로 발생하게 되기도 하고 결국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분노의 원인은 당신이 나를 건드리는 거야. 그거예요. 네가 나를 건드렸어.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존심이 상처를 입게 될 때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내 자신을 누군가 무시할 때 우리는 그가 누가 되었든 즉시 우리의 과격한 감정을 그 대상에게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은 감히 그러한 감정을 쉬 드러내지 못하지만 인간 대 인간의 관계 속에서는 무수히 많은 이 같은 자존심과 감정의 대립과 충돌과 갈등으로 인해서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신자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잠언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일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 자기애에서 비롯된 자존심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심을 통해서 온전히 깨뜨려지고 낮아지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이것이 작동하면서 나에게 상처를 가한 자들을 향해서 나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짓밟은 자들을 향해서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감정으로 이것이 쏟아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중생이란 이제껏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존귀하고 사랑할 가치로 여기던 한 영혼이 자기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존귀한 존재가 계신다는 진리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게 중생입니다. 나를 위해 자기를 버리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신이 결코 가장 사랑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런 대상일 수 없다는 것을 오직 그리스도를 내 자신보다 더 사랑해야 되는 존재와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그 총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거듭남입니다. 회심입니다.
그러한 십자가를 경험하게 되는 생애적인 체험과 깨달음의 그 강력한 여파는 이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그를 어떻게 인식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눈을 뜨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관점으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신자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허물과 죄를 보게 될 때, 심지어 그들이 나에게 준 상처와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그것을 용서할 마음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를 죽인 자라는 이 깊은 자기 인식에서 비롯되는 완전히 새로워진 자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강력하게 자기를 지배할 때 바울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뒤 문맥을 잘 보세요. 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이 나올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깨달음이 강력하게 사도의 마음에 꽝 하고 떨어지자 툭 튀어나온 말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거였는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난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위대한 대속의 능력이 한 사람의 인격을 관통하고 지나가니까 다 죽일 놈들, 저놈들이 다 죄인이야가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복음이 그 자신의 실존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게 만든 것이죠. 그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바울이 자기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 이런 표현을 사도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의 고백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타인과 비교하여서 어떻게 인식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 중대한 영혼의 변화를 보여주는 고백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게 됩니다. 때때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견디기 힘든 수치와 내면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지독히 사랑하는 자일수록에 자기의 자존심을 여전히 소중히 붙드는 자일수록에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지극히 피상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라는 거죠.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밖에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자는 그 앞에서 자기의 모든 오만한 자아가 완전히 부서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혜가 반복됨으로 인해서 그는 자신 안에 있는 교만과 끊임없이 싸우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아래서 자기의 먼지보다 더 많은 죄를 보면서 날마다 눌리는 자에게 내 죄로 인해서 늘 슬퍼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겸비한 자의 마음에 타인의 허물과 그가 내게 행한 악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과 은혜가 부어지게 되고 그의 영혼 속에 그것이 자리 잡히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흘러갈수록 계속되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자기 사랑과 자존심이 점점 옅어져 가고 주의 십자가가 내 자신보다 훨씬 크고 위대함을 진심으로 깨달아야 누군가의 허물을 진정으로 용서할 여유가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기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할까요? 그렇게 되면 될 일인데 왜 그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냐? 그렇게 충만한 은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면서 살아가면 그럼 간단한 일인데 문제는 왜 이런 기도를 그럼 우리가 지속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죠. 십자가 아래서
우리는 타인이 아닌 우리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인지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에 대속하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분명히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서 알게 되었지만 문제는 이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소멸되는 때를 맞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래서 우리 영혼이 강팍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내가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려고 하는 마음이 이 자기에 대한 집착이 우리 안에서 머리를 쳐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럴 때마다 다시 이 같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고개를 쳐든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주여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을 용서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들을 기꺼이 용서하오니 그 십자가 아래서 이 짐승 같은 자의 모든 허물과 죄들도 주님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다시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찾아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렇지 않고 할 입장에 서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그 십자가 아래서 매일매일 그것을 발견하면서 그렇게 초라한 내 실존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깨닫고 또 깨달아 갈 때 비로소 우리는 기꺼이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내 자존심을 핥은 자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볼 때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 그 용서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지지 않는데 그 십자가 아래서 내가 정확히 보이지 않으니까 나에게 아픔과 괴로움과 고통을 준 그 사람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는 어떤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까맣게 잊어버리니까 저가 나한테 한 그 악에 대해서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죽었다 깨어나도 여전히 아직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반목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을 십자가 아래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이런 나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진정 거듭난 성도의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언제든 우리의 죄의 문제가 진실된 회개를 통해서 고해지게 되고 그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서서히 변화시켜 가시면서 그를 더욱 낮추심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던 그 영혼을 고치고 변화시켜 나가시는 그 일들을 그 영혼 안에서 행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성도의 영혼은 부드러워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상처받은 내 자아와 자존심에 대한 미련과 애착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을 참았어요. 꼭 참았는데도 단 한 번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준 대상에 대해서 분노와 미움을 폭발해버립니다. 그때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고통을 준 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서로를 불쌍히 여기며 인자와 긍휼을 베풀고 용서와 관용의 마음을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면서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아직도 멀었어. 아직도 멀어서 내 자신에게 십자가에 비추어진 내 모습만을 바라보면서 아직도 멀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여러분이 힘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가 내게 행한 그 악한 일 때문에 분노로 힘들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죄인이기에 분노와 증오와 미움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려 할 때 우리가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의 모든 죄도 기꺼이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더 아들을 닮아가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서는 목사 제 자신도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하기에 저는 내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매일매일 깨닫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눈물 젖은 얼굴로 하나님을 십자가를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우리 모두의 성화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을 받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괴롭힌 자를 배로 갚아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시선도 주지 않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신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성도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교회를 그들이 조롱하지 않겠어요? 그들이 우리와 다른 게 무엇이요?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타인을 용서할 그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없고 오직 주께 있음을 알게 하셔서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서하고 주님 때문에 누군가를 용납하고 그를 품에 안는 것이 우리에게 힘든 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이고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문제가 신속하게 하나님의 용서하심으로 우리 영혼이 늘 그 은혜의 볕 아래 거할 수 있게 되는 첩경이 된다라는 것을 성도 여러분 절대로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인 것이죠. 분노와 증오와 미움을 다스리는 은혜가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고 그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참회하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언제나 주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존재하는 미움과 분노의 그 대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